자, 오늘은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저를 계속 보시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옆 사람과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실 건가요? 한번 옆 사람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나에게 혹시 과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질문만 하지 말고 언제 갈 건지 들어보셔야죠.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 전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저는 최근 이제 5년 사이에 한 3번 정도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아내에게 처음으로 교제하자고 신청했을 때. 왜 돌아가고 싶냐면 너무 터무니없이 지나가는 말로 고백을 했어요. 그냥 한번 교제해볼까? 이러면 툭 던졌다가 낚였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근데 조금 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철저히 뭔가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실 텐데 특히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프로포즈는 확신이 서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했냐면 이거 두고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결혼식 당일날 결혼 끝나고 했거든요. 저는 되게 로맨틱하게 생각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우리가 첫날 밤을 우리 새가정에서 드리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게 되었는데 나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미 실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좀 한 2%? 아니다, 한 20%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방을 꾸미고 뭐 프로포즈 하려고 이것저것 했는데 참, 더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프로포즈를 조금 일찍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준이가 세상에 탄생했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19년 5월 1일이었는데요. 그날이 제가 수요예배 저녁 설교가 있는 날이었어요. 지금 돌아간다면 설교 순서를 좀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물론 예배가 참 중요하고 설교가 참 중요하지만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고 가정 가운데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순간인데 물론 태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보고 나서 바로 교회로 왔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교제한 지 2000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이제 수국을 딱 꽃을 준비해가지고 선물이랑 이제 우리 아내한테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우리 아내가 감동받으면서 뭐라 할게요? 내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를 것 같지? 이러는 거. 아니지.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왜 줘?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준비한 꽃이고 선물이었는데, 물론 숫자를 세는 건 저만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일이 된 날 딱 갖다 줬는데, 감동은 있었으나 의미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들.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두서없이 하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후회가 있는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아쉬움이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권유하고 싶은 말은,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었었거나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때도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기를, 내가 지금 선택했던 이 선택이 내가 몇 년이 지나서,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도 그때 선택이 맞았구나. 행여나 나의 결정이 나의 욕심이 앞서가고, 그리고 나의 어떤 정욕이 앞서가고, 나의 육신을 더럽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도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필요해. 그 말은 내 인생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후회가 많고 낙심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먼저 일하시게 하고 주님이 나를 앞장서서 내 결정에 있어서 먼저 일해 주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그런 담백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았을 때도 주님이 그때 일하셔서 이렇게 결정했구나, 참 기쁘구나, 후회 없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두가 이렇게 긴 거는 오늘 말씀이 별로 길지 않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세 번째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은 좀 복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하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이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쯤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가량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킵니다. 이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도 이곳에 동참했더라,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나중에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골로새 도시 주변에 있었던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 사람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다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내더라. 그런데 그 중에 이 믿음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했던 한 사람, 누굴까요?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고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첫 번째로 에바브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상 세우긴 했는데 교회 안에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이 에바브라가 들은 복음이라고는 오로지 바울에게서 두란노 서원에서 들은 그 3년의 내용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골로새 지역은 어땠나요? 골로새 지역에는 이 갖가지 동양과 서양의 철학들이 막 뒤섞여 있고 혼합주의로, 그리고 이단들이 난무하고, 또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이 밀집해 있으면서 유대주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구원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할까요? 많은 문제들과 소식들을 가지고 저 머나먼 2000km 밖에 떨어져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죠. 바울 선생님, 제가 그때 에베소 그때 그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라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특히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교회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종말론. 이런 세 가지가 주축이 되어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난무하는 철학들과 사상들과 이런 모든 조잡한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이고 참 지식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간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과 행함. 뭐라고요? 암과 행함. 여기서 말하는 암은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을 통한 암이 아니에요. 뭐였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했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직접 체득함으로써 알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알에서 시작해서 행함으로 가는 이 관통하는 것들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하면 생각해야 될 거. 알에서 행함으로. 다시 알에서 행함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본문을 하면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 조금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소개드린 적 있죠? 골로새 교회는 누가 지었다고요?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간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 표현이 뭘까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 서신을 받게 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기억해 볼까요?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일면식이 없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에바브라에게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을 향한 기도예요. 뭘 먼저 했다고요? 기도. 한 번도 일면식이 없지만 그곳에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것이 거하는 교회가 맞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단어 속에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드는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독 공동체 의식. 내가 일면식도 없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세워진 교회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모든 교회의 이 성도는 교회는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필리핀,
중국, 그 다음에 터키, 일본 기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보낸 파송시킨 많은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기독 공동체 의식, 주님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건 기도였고, 두 번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는지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볼 텐데, 예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치관이나 중심이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늘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도 물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합니다, 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더 성숙된 신앙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 원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더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성숙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막 떼쓰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아주 신앙의 초기 때 마치 갓난아기가 아빠에게 쪼르는 듯한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연수가 차이면서 성숙한 신앙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도 뭐라고요?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만약에 정의를 새롭게 한다면 어떨까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수단. 처음에는 내 뜻으로 기도하게 돼요.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 그 사사기 시대 때 암울했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이 끊어져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불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이 당시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죄인 취급하는 아주 중요한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선 통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의 통곡과 그 원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어에 보면 통곡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슬퍼서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통곡하면 뭐라고 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10수년의 세월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마치 죄인 취급당하는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내 뜻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아이가 없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름의 사무엘. 말씀이 끊어졌던 시기에 한 여인의 부르짖음이 결국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계기가 돼요. 원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내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바울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바울이 또 앞으로 힘써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2절부터 시작돼요. 자, 2절 내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조금 긴데요. 하나씩 좀 뜯어서 봅시다. 그들의 마음에 뭐 얻기를 원한다고요? 위로를 얻기 원한다. 바울의 이런 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졌을 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위안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들 성도들 가운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순적한 영혼들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그 철학들과 사상들과 그런 어떤 가치관들의 혼돈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면서 복음을 지켜내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의 교회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이 복음과 뒤섞이면서 교회 안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는 대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든 그들 모두를 위해서 위안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어요. 협력과 공존의 대상이에요. 세상처럼 싸우고 경쟁하고 밀어붙이는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싸워서 밀어내야 되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함께 이 길의 순례길 가운데 서로 동력하며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어떻게 해요? 서로를 껴안고 기도하며 다시금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주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위안을 받고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 안에는 그런 성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여나 내가 조금 마음에 불편한 지체가 있고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지체가 있다면 세상처럼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다. 끌어안아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런 위로와 그런 어떤 서로를 향한 배려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수직적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써 그 사랑이 수평적인 연합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 되자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정말 그 깊으신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직이 없는 수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사랑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고 어떤 우리 이성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만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런 수직적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죠? 네. 상대방은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도 또 밀어붙이고 또 함께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동력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확실히 이해의 모든 풍성함, 좀 말이 어렵죠? 이걸 직역하면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 그것에 이른다. 좀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란 뜻은 내가 주신 복음으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알 수 없는 수직적인 깊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감동이 남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감동, 주체할 수 없는, 내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감동.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때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고향에 들어와서 내 고향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감동이 무언가로 다시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신 복음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결단하지만 이 문 밖을 나갈 때는 그 결단들을 다 여기 같이 내려놓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는 마치 복음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단한 내용들을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서 근거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또 복음 대한 이 신앙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는 이제 막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양육과 많은 배움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떠도는 사상들과 철학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알겠는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할까? 자, 졸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지식들과 지혜들을 통해서 감동이 오고 그것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제 여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의 직분이 뭐였어요? 화목자, 복음의 일꾼.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으로써 우리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화목의 상태로 되돌리게 되었어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카탈라스라는 화목하다, 화해하다는 의미의 아포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기억나죠? 네. 아포는 전치사였어요. 네. 내가 아플 때 그냥 애교 부리는 말이 아니라 아포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포카탈로스. 다시 화목하다, 다시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완전히 화목해지다, 단번에 화목해지다, 화해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이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화목. 단번에 화해하심으로써, 단번에 화목시킴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화목의 도구가 있었죠. 그 화목의 도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유일한 동기이자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화목제물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왜 바쳐져야만 했을까? 그 골로새서 1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화목에 다시 회복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의 기뻐하심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문장 가운데 결국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조금 이름이 알려져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지켜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화해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마지막 소망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란 없어요. 왜?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한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화목이었고요. 자, 동기는 결국 하나님께 있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잠깐 말씀 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원래 이전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여기서 우리는 죄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면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오는 결과물들이 뭐예요? 죄의 행위들이에요. 자, 결국 그 화목의 결과가 뭐였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우리는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앞에 화면 보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아니, 그러면 화목의 결과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다시 찾아보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뭐라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1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마지막 19절에 그 직분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있네요. 리더가 아니더라도, 찬양팀 멤버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직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일꾼. 내 안에 주어진 복음의 이 감동과 확신과 이 넘쳐나는 은혜들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이 직분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3절에서 골로새서 1장 23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앞으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까지 하는 이 긴 내용을 딱 두 마디로 바꾸면 화목의 신비를 깨달으면, 뭐라고요? 화목의 신비를 깨달으면 너희는 화목자가 될 것이다. 그 화목의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너희가 깨닫게 되면 너희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요? 화목자, 복음의 일꾼,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직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만, 목사만, 리더만 가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에게 화목자의 직분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다시 말하면 화목자가 된 거죠.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화목자 된 바울을 통해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어서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자기들만 알고 있기 위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뭐예요? 몇 명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는 게 원래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 태초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있으셨던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비밀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니까. 근데 왜 비밀이 될까?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밖에서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일 뿐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가치와 사랑과 그런 믿음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가치와 비밀과 그런 은혜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택하신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고 하나님만 계획하셨던 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이 풍성한 지식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진짜 비밀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보물인지 알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물이 있다는 걸 알면 땅을 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냉장고가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어요. 냉장고도 사고 팔고 또 뭐 판댔어요. 내게 있는 귀한 것들을 다 파는 거예요. 왜? 보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모르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 앉아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비밀될 수 있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의미를 알 때, 나를 향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수직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비밀이 비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음으로써 거기서 오는 감동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골로새서의 간통함이라 했죠? 알면서 행함으로. 우리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대부분 지식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지식이 된다고 할 때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식이 삶으로 녹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이 강단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 학교에서 교수나 선생님들은 그 지식을 그냥 여러분에게 전하면 돼요. 수학 공식 알려주면 돼요. 영어 알려주면 돼요. 근데 거긴 지식에서 끝나요. 근데 우린 어때요?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그 지식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회중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또 화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복음이 얼마나 넓은 그리고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 예배가 되게 좋아.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우리 작년에 그런 표 있었잖아요. 와서 보라. 네, 담백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와서 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먼저 경험한 은혜를 와서 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보화, 보물이 아니죠. 네, 물질적인 것 아니에요. 명예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지식,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4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교묘한 말, 다른 말로 하면 미혹하게 하는 말 또는 설득하게 하는 말.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골로새 지역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이단들이 난무한다고 했죠. 이런 교묘한 말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자꾸 덮어서 왜곡시켜서 얘기하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 변질시키려고 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미혹한 말을 따라가지 마.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마. 우리는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식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절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어디에 있다고요? 저 멀리 로마에서 옥중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뭐라고요? 심령은 성령 가운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 동안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를 위해 한 번쯤 안부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특히 5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지 않고 매여 있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때 에바브라가 찾아왔다면, 이런 문제들과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서 직접 그들에게 양육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필 매여 있을 때 에바브라가 찾아와요. 어쩔 수 없이 서신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 뭔가 메시지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직접 골로새를 찾아갔다면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한테 주어졌을까요?
바울이 비록 매여 있어서 그때 당시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신을 쓰지 않았다면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들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서신이 읽혀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차선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골로새의 그런 형편과 그런 골로새 가운데 주어지는 복음들을 우리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만의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쭉 읽다 보면 결국 이 땅의 모든 사상들과 철학들과 가치관들 가운데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식이고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감추어져 있던 보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썩어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유업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결단한 다음에 이 문을 나갈 때 또 여기다가 다 던져놓고 가지 마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화목자로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먼저 빚진 자로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참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낼 인생 가운데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엔 내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끝날 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